때는 남왕국 유다가 무척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왕국을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읽은 29장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다가 총 3번 침략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번째 침략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 빼놓고 남유다 나머지 대부분 영토를 다 뺏기고 딸랑 예루살렘 성 하나만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힘에 겨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전 597년도 이때가 이제 2차 침공 때인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귀족들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기술자들도 끌고 가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던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신앙적인 혼란이 그들에게 막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낯선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바벨론의 포로로 탁 끌려갔을 때 마치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쳐진 그러한 기분이었고, 그 바벨론 낯선 나라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다 민족들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37편의 말씀인데,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 앉아서 눈물과 한숨을 지으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시편 137편 말씀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이라는 게 두고 온 예루살렘 땅이죠. 거기를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금 이 낯선 곳 바벨론에 와서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우리는 부를 일도 없겠구나.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늘 지내면서 포로로 지내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은 바벨론이지만 마음속에 늘 생각은 언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주변의 바벨론 땅에서 만나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오심, 원수 같은 저 적개심이 내 안에서 막.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생각하면 이 바벨론은 빨리 하루라도 먼저 망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는 예루살렘으로 하루라도 먼저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바라보는 시선이 망해야 된다, 저주받아라, 뭐 이런 것이고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29장에 나오는 이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 글인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5절하고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다 집을 지라는 얘기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땅.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는 우리가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나중에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지, 여기서는 소용이 없다 하는 그 바벨론 땅에다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 살아라. 거기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지금 이 하루 이틀 지날 일이 아니다. 텃밭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더 합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지금 포로로 끌려온 와중에 무슨 결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되면 장가도 가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딸도 시집 보내고, 또 시집 가고 장가 갔으면 자녀도 낳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서 번성해야 된다.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살다가 줄어들지 않게, 오히려 자녀들이 많이 나서 번성하게 해라. 그러니까 시편 137편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편에서 보면 이 바벨론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예루살렘만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잘 살아야지 이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예레미야의 말은 그게 아니라 나중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여기 바벨론에서 농사 짓 거 농사 짓고, 집 짓 거 집 지고,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하고,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을 때 되면 애 낳고, 그래서 집안을 번성하게 일구고, 그리고 말이야 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고 열매도 따고, 또 그래가지고서는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게 잘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원치 않게 끌려온 바벨론 땅이고,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억지로 끌려온 땅이지만, 이곳에서 사는 게 사실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나오느니 한숨이고 원망이고 불평일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도 마치 여기가 예루살렘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편지글을 받아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저 바벨론, 저 원수 같은 저놈들 때문인데,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는 적개심이 올라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밭을 일구고 과수나무를 심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 눈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여기 와서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말해줄게. 그게 뭐냐면 70년이 지나야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이제 몇 년 지났어? 이제 1년도 안 지났잖아. 그러니 앞으로 70년을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그 70년 동안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지 70년이 끝나고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말하자면, 아이고 나는 희망도 없다, 나는 끝났다 해가지고 자포자기하거나,
에이,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길이 멸렬해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시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켜 가면서라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심고 열매를 가꾸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지, 오늘 하루를 자포자기하고 대충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비록 분명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여기가 마치 예루살렘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속에서는 울음을 흘릴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너희가 해야 될 것 하고 또 이루어야 될 것 이루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미래를 너희들이 주인공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죠,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별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해라.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를,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일평생 처음 살아보는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없던, 인류 역사에 처음 경험해보는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울분을 토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다잡아서 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가꾸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7절입니다.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원수 같은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이 바벨론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근데 이게 감정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평안을 구해라. 근데 이 같은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 있지요. 구약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하고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지금 이제 요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원수 같은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고 이제 요나에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고, 이제 그때 그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인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게 생겼는데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그 수도 니느웨도 망해야 되는데, 아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물고기 뱃속에도 집어넣었다 나왔다가 했다가 결국은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생겼어요. 그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열심히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회개하세요 열심히 전한 게 아니고, 저희 흉내 좀 내볼까요? 회개라, 막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회개라 하고 이렇게 아주 성의 없이,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막 구석구석 시간이 모자라서 막 다닌 게 아니고 아주 성의 없이. 근데도요, 자,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 성의 없는 말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요나서에 나오는데, 그러나 정서적으로 보면 말이죠, 솔직히 어떤 얘기입니까? 회개해서 구원받을 일이 아니라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쪽박차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이러고 싶은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로 간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요. 우리들도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암흑에 그를 저주를 퍼붓는 것은 쉬운데, 그를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 이거는 참 우리가 내키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솔직한 얘기로다가. 근데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아브라함 너는 말이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가는 곳이 복이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개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수지 맞는 게 복일까요? 나 덕분에 그 사람이 수지 맞는 게 복일까요? 이게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수지 맞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옆에 가서 주변 사람들도 덕을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로 끌려갔잖아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근데 억울하게 끌려가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 종살이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그 형통이 요셉이 있는 그 집까지도 형통한 집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3절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랬어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데, 종살이하는 집도 형통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잡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옥에서도 형통한 일들이 주변에 퍼지게 되고, 그 요셉 덕분에 온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7년 흉년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게 때로는 저주하고 싶고, 때로는 그들에게 해코지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게, 네가 복이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네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번성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야,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결국은 그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별의별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폐허를 딛고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눈물을 머금고도 밭을 일궈야 되고 우리들에게 수치를 안겨준 바벨론을 향해서도 평안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2절 13절 계속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왔으니까 성전도 없는 이 낯선 곳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다 망한 것 같은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망했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마저 망한 것은 아니더라. 그 자리도 여전히 기도해야 될 자리이고 그 자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자리더라. 시편 119편이요 굉장히 깁니다. 무척 길어요. 시편 119편 말씀 중에서 105절의 말씀이 아마 성도들 중에서 많이 들어보시고 또 외우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랬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여기서 이제 발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레게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가 이제 재미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 걸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걸음 내딛는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내 주단을 쫙 깔아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발의 등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등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네르라고 하는 것인데 조그마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드는, 그래서 이것을 비추면 저 앞에까지 훤히 비치는 이 등이 아니고 요 앞에 거기 간신히 한 걸음 걸어가는 고기 간신히 비치는 그러한 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것은
이게 말이죠. 우리가 그냥 흔히 내 일생 뭐 온 사방 궁금한 거 다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한 걸음 지금 10걸음 앞이 아니라 내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앞을 비춰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킴 윅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1947년생. 한번 연도를 한번 대략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기 우리 한국 전쟁 나기 3년 전에 태어났어요. 1947년생 킴 윅스.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돼 가지고 이름을 미국식으로 짓게 되었는데 성은 어떻게 알았는가 봐요. 킴 윅스인데 한국 이름은 몰라요. 모르고 지낸 겁니다. 킴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부모 윅스의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킴 윅스 이렇게 됐는데 본래 한국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4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3살 됐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피난을 가는데 그만 인민군이 쏜 뭐 무슨 포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포탄이 있는가 보죠. 그 이제 빛이 강하게 나는 그 포탄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그 부모들이 이제 이런 포탄이 터지면 그 빛 때문에 눈이 상하게 되니까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절대로 위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엎어지게 하고 그 피난 가던 중에 이제 포탄이 하늘에서 터질 때에 그걸 쳐다보면 안 되니까 한 3살짜리가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이게 얼마나 위급한지를 모르고 소리가 나니까 궁금해서 3살짜리가 그걸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상해가지고 이제 그 점차 실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크게 이제 시신경이 상하게 돼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난 가던 중에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뭐 먹을 것도 없지 뭐 굶기를 뭐 며칠을 굶고 이 자식들이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온 가족을요 달려오는 트럭 앞에 온 가족 죽을 각오를 하고서는 가족들을 거기다 다 밀어 넣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용케 트럭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피해 버렸어요. 지금 뭐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버지가 이 킴 윅스, 이 윅스 이제 여자분인데 어린 아이였겠죠. 윅스하고 또 여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둘을 갖다 다리에서 강물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이거 엄마가 뭐 직업을 한 것이죠. 두 딸을 그 강물에 집어던지니까 엄마가 그 강물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서는 간신히 용케 이 윅스야는 건져냈는데 둘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자의 몸으로. 하나는 떠내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모진 남편 너무 믿고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강물에 집어던지나. 그래서 그 엄마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겨둔 아버지가 이 윅스를 이제 대구에 있는 그 월드 비전 그 장애 아동들만 있는 그 고아원, 당시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그 고아원에다가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이 고아원 생활이 참 고달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고아원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복음성가가 있구나. 근데 이 아이가 앞은 안 보이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복음성가를 꽤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복음 성가를 이제 하면서 그 음악성이 있다는 것도 본인도 이제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홀트 양자회의 주선으로 10살 때 이제 미국 인디애나주 데이턴에 살고 있는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 오다가 이제 입양을 10살짜리를 보내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름이 조지 윅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킴 윅스가 되는데, 그 양부모 조지 윅스가 이제 여러분들 홀트라는 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홀트의 친구예요. 친한 친구인데, 근데 이 조지 윅스는 이미 자녀가 4명이나 있었는데, 이 한국에 이렇게 불쌍한 아이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냥 자기 가정에 딸로다가 10살짜리를 입양을 해서 진하게 그를 갖다가 이제 후원해 주는데, 그래서 윅스가 아주 순탄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 부모를 만난 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너무나 큰 은혜였고, 그래갖고 노래도 잘하지요. 학교 성적도 좋지요.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인디애나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고 대학원까지 마치는 과정 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놓치고 A 학점을 받았어요. 단 한 번도 안 놓쳐. 어느 과목 예외 없이.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풀브라이트 장학회라고 있는데, 이 풀브라이트 장학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해 갖고 스위스에 있는 비엔나로 이제 그 유학을, 미국에서 또 유학을 딱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10살에 입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입양되고 12살, 2년 지나고 12살 때에 그때 이제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그레이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 달 동안을 하게 되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16살 때는 그 월드 비전 창설자인 밥 피어스의 설교를 듣고 내 삶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복음 가수로다가 이제 그가 전국적인 명성을 쫙 쌓게 되고, 1974년도에는 LA 할리우드에서 열린 그레이엄 목사의 25주년 전도 집회에 이제 특별 가수로 초대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당시에 그레이엄 목사가 할리우드에서 들어본 노래 중 가장 아름다웠다, 뭐 이런 칭송까지 하게 되고, 그 뒤로다가 이제 그 부흥회를 함께 다니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이제 참 그 노래가 참 영혼이 맑고 그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막 명성을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한국일보에 이게 이제 나게 되고, 1972년도에 이 한국일보 기사를 누가 보게 되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보고서는 이제 수소문해 갖고 한국일보에 연락해 갖고서는 이제 주소를 간신히 알아내 갖고 편지를 써서 편지 글에다가 내가 병들어서 나도 죽게 됐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이제 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이미 이제 스위스에 유학을 가 있는 때였는데, 여차저차해서 하여튼 이제 스위스로 그 편지가 전해지고, 그 스위스에서 한국을 어떻게 오게 되는가 하면, 그 스위스에 있는 미국에서 보낸 미국 대사, 그러니까 스위스로 보낸 미국 대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가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가서 아버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 상봉도 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1981년도에 11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킴 윅스 초청 연주회를 열고 이랬습니다.
뭐 이분의 이야기를 뭐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윅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라, 혹은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설령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 주어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할 것만 말해 줍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청 예배를 드린 지 대략 2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허성열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가구 공장에 예배 초소를 내어 주시어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 가구 공장에서 1년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허성열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의 헌신으로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이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딱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 10명쯤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나마 10명마저도 목사님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됐고, 또 반주자 2명은 전 아름, 전 우주 2명은 반주 때문에 또 피아노 앞으로 와 있어야 됐고, 방송실에 2명 가 있고, 모자실에 아이들 보호자가 가 있고 나면 정작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5명쯤 되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건물에 구용본 안수 집사님과 김기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연일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네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정작 드리고 와서는 우리 예배당을 지나가다가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하도 기가 막히게 몇 명 안 되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다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개척교회 예배를 돕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사용하면서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경기도 동탄에서 시간 되는 대로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임희원, 그리고 그 어머니 김혜란, 그리고 또 박정화 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둘씩 준비해 놓으셨고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등록하신 길현주 집사님과 윤채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첫 열매이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이미재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안현숙 집사님과 또 자녀들 서진이, 서희, 그리고 지난주에는 추성훈 성도님까지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작부터 예비하셨던 유원주 전도사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해서 새신자 교육 중에 있는 김기호 안수 집사님, 김현미 집사님과 두 아들 김하늘, 김하율, 그리고 또한 조지영 성도님과 케이드, 이분은 심지어는 남아공에서까지 우리 교회 보내주시었는데, 또 세례 교육을 받고 계시는 장애림 성도님과 또 그의 조카 유재범,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지냈을 뿐입니다.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날은 망치를 들고 어떤 날은 삽을 들고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안전모를 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언젠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인원이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겠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날도 오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날 오면 또 그날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처음 예배 드릴 때 눈앞에 설교를 듣는 대6명 성도 앞에서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나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나 기도하는 일에나 소홀히 한 적이 단언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하루하루를 소홀히 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초국장로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축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이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거룩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운이 빠지고 누군가가 낙심케 할 수도 있고 원수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루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만나는 이들에게마다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해야 될 날들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복이 뚝 하고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성경책이 결국은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이 얇은 한 장이 쌓여서 성경을 이루듯이 우리의 하루하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05장 특송도 불렀습니다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게 될 그 날은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와 인도이로 하심이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